좋은 찬양대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게 만드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분노라는 주제로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리라 믿는데요. 이 새해를 또 하나님이 행하실 새해를 기대하며 또 기도로 시작한다면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오셔서 큰 은혜 받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모세나 바울이나 이사야 같은 인간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 자신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이제 기록하실 때에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야 모세야, 너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라, 이런 식으로 인간 저자들을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그 인격과 성격, 경험, 언어, 문체, 지식 수준, 은사, 역사적 상황 등을 다 활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쓴 성경은 이 바울의 그 색깔이 그대로 담겨 있는 바울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베드로의 성격은 이 베드로의 문체가 그대로 묻어 있는 베드로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실수 없이 오류 없이 온전하게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 저자는 2차 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 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온 교인들이 이 숫가나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 순서에 따라서 1년에 성경 전체를 통독하면서 이 성경 전체의 숲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또 매일 성경 큐티 책의 그 순서를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함으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큰 숲 속에 있는 이 나무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그날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묵상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우리 은평의 가족 모든 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숲과 나무 프로젝트에 힘써 참여하시기를 온 마음 다해서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인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르게 함이라는 말은 잘못된 상태에서 바로 세워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만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책망하여 잘못된 상태에서 바로 세워주고 또 의로 우리를 교육해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뭐 숙제를 내주거나 그래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공학 박사이자 사업가이신 신영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돈이 바닥에 쫙 깔려 있고 그 돈을 줍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가는 이벤트가 벌어졌다고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떨어진 돈 줍는 대로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시작! 그랬어요. 이 이벤트가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날지 몰라요. 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돈을 줍는 일에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나는 평생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요, 노력을 한다고 행동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꿀 때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 내 인생에 가장 효율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믿는 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 온라인으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그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독감이 또 유행이라 독감 걸려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 안 주시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안 하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당 가는 길에 길바닥에 5만 원 지폐들이 떨어져 있고 내가 그걸 줍는 대로 내게 된다 그러면요, 그 돈 가지면 내가 시도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 돈이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는 이 돈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올 거라고요. 그런데 뭐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돈이 내게 줄 수 있는 도움보다 더 큰 도움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길을 열어줄 거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현장 예배 드리는 걸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면 내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읽냐? 성경 읽는 것보다는 다른 걸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 미래와 내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내 믿음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내게 주신 목적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행복을 위해서다. 이걸 믿을 때, 이걸 확신할 때, 이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성경은요 더 이상 억지로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성경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고 성경 읽기와 묵상은 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기쁜 일이 되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가 되는 삶으로 내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의 심령 속에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은 공감을 넘어 성취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령 내가 시편을 읽어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네, 참 공감된다 라고 거기에서만 멈추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공감을 주지만 공감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를 읽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자식 준다는 약속을 받고도 이런 고난을 당했네, 그들의 삶의 여정에 이런 억울한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때까지 불순종도 있었고 이렇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 아들을 낳고 웃었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공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공감을 넘어 성취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취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서도 결국 약속이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내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겠구나. 나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짓는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아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웃게 하신 것처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그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신실함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나도 웃게 하시겠구나. 그러니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내 생애 속에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 약속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단지 공감이 아니라 이 공감을 넘어 반드시 성취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성경은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한마디로 말해라고 하면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라고 할 때 이때도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도 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언급하신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이래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거고 어떤 삶을 사실 거고 어떻게 죽으실 거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천하실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거다라고, 신약뿐 아니라 구약 역시도 우리가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통치할 것을 증언하는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읽을 때에만 이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성경에 보면 축복의 말씀도 나오고 저주의 말씀도 나오잖아요. 예컨대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과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의 말씀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을 읽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였으나 예수께서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받아야 될,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영원한 저주를 이미 감당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 삶에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이 내게 저주가 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약속을 읽을 때에도 내가 정말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축복을 받을 만큼 내가 충분히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늘 불안하지만, 그러나 나는 충분치 않아도, 나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해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모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은 내가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순종한 의인으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한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내 삶에 펼쳐질 것을 믿는다. 오늘 내 삶에 펼쳐진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하게 된 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와 완전하신 삶과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이 겸손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실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날 위해 행하신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게 주어질 축복의 말씀으로, 심지어 저주의 말씀까지도 내게 주어질 유익이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는 없지만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임해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이미 미리 다 땡겨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 평생에 내게 있어야 될, 죄로 인해 내가 받았어야 될 그 형벌을 이미 다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저주는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없지만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저주는 원수한테 하는 게 저주죠. 그렇죠. 징계는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잘 되라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징계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애버리셨지만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이 고집스럽게 완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짓고 잘못된 길을 가며 그거는 결코 불행의 길밖에 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환난이나 시험 당하는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 징계마저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십니다만은 이 징계가 오면요, 참 힘들어요. 특별히 딴 거보다 하나님이 인간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돈 없으면요, 돈 없는 대로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끈끈이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요, 돈 없는 것도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돈 문제보다 더 무서워요. 때로는 돈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 채찍, 이거 가장 무섭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채찍에 대해서 아내분들 한번 괴롭혀 봐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을 통해서 한번 당해보세요. 그거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남편이 이 환난의 채찍, 징계의 채찍이 되면요, 이거 진짜 고통스러워요. 시간 낭비하고요, 인생 낭비하고, 건강 무너지고, 나중에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에도 병이 생겨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인생 채찍으로 쓰지 않게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인이 또 남편한테 인생 채찍 대보십시오. 이것도 못할 일이지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요, 자식이 채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속이 다 문드러지게 되고요, 인생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는 없는데 징계가 있다,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복 중에 하나가 책망하는 거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얻는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교훈이 필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대로 잘 못 살잖아요. 못 살 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망해 라는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지 그 책망을 통해 바르게 함, 잘못된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다시 세워지게 되고 다시 바른 길을 가도록 의로 교육받게 되고 유익을 얻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날은 책망이 사라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요, 무언가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교회 가면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쌍욕하면서 전도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헌금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인들을 막 혼을 내는데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책망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 폭행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은혜되는 것,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정말 내가 딱 듣고 싶은 메시지만 그렇게 그런 것들만 골라서 은혜를 받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과 그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어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죄악들을 드러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설교를 종종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사랑과 책망에서 나오는 그런 책망이 있다고요. 그 진리로부터 나오는 책망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내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주시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번에도 연초가 됐다고, 목사님 제발 설교 좀 해주세요. 저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요. 저 이제 담임 목사라 누가 저를 책망할 사람이 자꾸 없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른이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초 같은데 좀 말씀을 전하셔서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아야 돼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꾸 도망 다니셔.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면 내가 편한 것도 있어. 그것도 사실이야. 그런 이유도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하도 제가 좀비처럼 쫄라가지고 결국 셋째 주에 말씀 전해 주기로 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한 번 살아가는데 욥처럼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어서 받는 이런 고난 말고요, 이런 고난은요 우리 인생에 손해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난 말고 내 그 교만과 내 회개하지 않는 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내 죄로 인해 남들은 한 번도 안 할 것, 온갖 고난과 환난의 징계를 정말 육해 공군으로 다 받아버리면 돈도 잃어버려, 건강도 잃어버려, 부부 사이도 나빠져, 자식 때문에 속도 다 문드러지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참 감사하게도 저주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이 완악한 마음, 이 교만, 고집스럽게 반복해서 짓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환난의 징계는 좀 덜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 책망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책망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죄를 빨리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고효율적인 삶이에요. 그래야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시간 낭비 덜하게 되고, 에너지 낭비 덜하게 되고, 후회와 자책을 덜하게 되고, 죄로 인한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짧은 인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선한 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이런 고효율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맘 다해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빨리 끝낼게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읽기의 목적은요,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정보도 얻고 성경 지식도 얻습니다만,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식 축적이나 정보 습득이 아니라 존재를 만나는 거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특별히 오래 다니신 분들 성경을 잘 안 읽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정보를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어봤고 설교도 수천 번, 수만 번 들었기 때문에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도 나는 그 정보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기의 목적은 정보가 아니라 존재를 만나는 겁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은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분명히 성경도 통독하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도 하고 심지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그 본문을 설교하는 것도 듣고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정보가 생각이 안 나. 이제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묵상했는지, 그 큐티 본문 말씀이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전하신 설교 그 본문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아침에 내가 들은 성경 내용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내가 아침에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느꼈거든요. 만났거든요. 주님으로 충만해졌거든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게 너무 느껴졌거든요. 그분의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살면서 저 정보를 좀 잊어버려도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보 습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맛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 말씀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결국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함과 탁월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은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1.5림 시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사건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그러죠. 초림 사건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 때는요,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있는 1.5림 시대라는 거예요. 이 1.5림 기간에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인 이 1.5림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은밀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열망과 열정을 다해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올 2026년 한 해 동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이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통해 성경을 공감을 넘어 성취로 읽으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령님의 도움을 힘써 구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성장해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억지로 해야 될 숙제가 아니라 올 한 해 이 책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게 하시고 성경 읽기와 묵상을 내 하루 일과 중 가장 기쁜 일로 최우선순위에 두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공감을 넘어 성취로 읽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고 전능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게 하시고
저주는 없지만 징계는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성경을 통해 책망받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하시고 책망받을 때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 후회가 없게 하시고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을 낭비하지 않는 고효율적인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 읽기의 목적이 정보 습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의 도움을 힘써 구하고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초림과 재림 사이 1.5림 시대에 이 성경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 거룩한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우리 오늘